예배가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아무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선교 전도 헌신 예배로 우리의 마음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좌우 옆분에게 우리 이렇게 오늘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또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선입관으로 본문 말씀을 대충 읽는 것 같아요. 그 선입관이란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더니 이 큰 복을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본문이 3절인데 3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면요. 너는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명령이죠. 자, 2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라. 자, 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결과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 이 3절의 말씀을 봐도 어느 부분도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2절에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대는 거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창대함은 뭘까요? 자, 이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번성이란 복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로부터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닫혀진 태예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여신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어떻게 창대케 됐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시조로서 그 이름이 높여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다시 배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심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자막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복의 개념을 결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 가족이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그 개인이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복을 받은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창세기 1장의 가장 핵심되는 기록은 결국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물의 다스림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세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육체를 입고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분명하게 당신의 온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창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나타나죠. 사람이 타락해서 제대로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고 지멋대로 다스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생한 결과가 뭐죠?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즉 통치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일종의 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왔지만 사람에게서 막혀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전달되고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생물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은혜의 순환이 안 되고 대신 죄악만이 순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막혀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지 못한 채 대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악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그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은혜의 나라는 안 세워지고 무슨 나라만 세워져요? 죄악의 나라만. 잘 아십니다. 죄악의 나라만. 그러니까 순환돼야 될 것이 순환이 안 되고 흐르지 말 것이 대신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이 은혜의 순환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 됐다?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이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저는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애통함과 함께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복이 흘러가는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모든 만물을 기쁘게 지으시고 사람을 정말 귀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길 바랬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의 죄악만이 세상에 가득한 그 애통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통함을 뒤집고 역전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온 땅의 대지를 적시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 대지를 적십니다. 그 대지에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더하고 또 흘러가는 강물이 결국 큰 바다를 이루고 바다의 온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광활한 터전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강물이 대지에 흐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마땅히 자라야 될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다에서 이 물로 인하여 살아갈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무의 열매와 바다의 생물을 먹을 것으로 삼는,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굶주림과 배고픔의 고통을 당해서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순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이 결국 뭐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이게 어떤 의미죠?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대계명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이 흘러 넘쳐 이 땅에 기쁨과 평안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은혜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막혔던 길을 열어주고 끊겼던 길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사는 개념은 폐기돼야 됩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복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입니다. 나와 가족을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개념,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의 개념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복을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채우는 저수지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저수지. 저수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이 가장 1등 가치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복이 흐르는 파이프예요. 여러분, 파이프는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프의 가장 으뜸되는 가치가 뭐죠? 흐르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이 흐르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계속 받고 또 흘려보내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수지에 저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통장과 집에 쌓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은혜 쌓았다고 우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으로, 영혼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통장에 적립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영혼이 경험하며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험되는 거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도 함께 나누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사진을 찍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죠? 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다? 너도 이 음식 먹어봐라? 근데 여러분, 그 사진 보내고 이 음식 먹어봐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맛있는 음식 먹은 경험이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흘려보내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면 더 이상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정지되는 거예요. 가령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말씀에 제대로 일하는 데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이 땅의 죄악이 간영한 때문이라 제대로 보상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월급 받은 것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만 그게 내 안에서만 머물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복에 활성화가 안 돼요.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면 그 기뻐하는 것들, 그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기뻐하게 되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은 계속 작동되고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이자를 얻어서 돈이 불어가는 건 세상의 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흘려보내면서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걸 내가 목격하고 그것을 또 기뻐할 때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서 계속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자기 안에 가두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돈이고 재물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복인 줄 알죠? 돈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두면요. 그 순간 그냥 돈이 될 뿐이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두어둔 것들이 나중엔 내 안에 집착과 탐욕 때문에 큰 화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면 그건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오히려 근심과 탐욕만이 늘어갈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내가 남 주면, 내게 있는 걸 남 세상에 보내면 난 아무것도 안 가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죠? 아닙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지 않을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너는 가서 복이 되라라고 하신 명령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명령 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사꾼들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분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줄 테니 걱정 말고 계속 흘려.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느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야, 내가 계속 부어줄 테니까 줄어들까 봐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흘려 보내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바라세요. 계속 기뻐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복이 중단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복은 영혼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수중에 있는 돈이 복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계속하여 살아간다라는 거, 나를 축복한다는 걸 영혼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들에 핀 들꽃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당신의 창조의 가장 으뜸으로 지으신 사람을 더더군다나 당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껏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이프 삼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것들이 결국 세상에 가득 차서 또다시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을 뿌리면 죄악이 들어오고, 욕을 하면 욕이 들어오고, 반대로 감사를 뿌리면 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면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지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더 큰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일종의 댐이 되는 거예요. 악한 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복을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이 어느 사람들에게 일정적으로 썩고 고여서 썩어가고, 이게 주된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에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향한 대속입니다. 그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 용서는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으로 쌓아놓은 댐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땐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대속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죠. 네, 감사와 헌신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몸에는 향유, 값진 기름이 흘렀을 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렀을 때 저는 기름만 흐르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이 머리부터 아래로 흘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당신의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막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복음은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죠. 복음은 한 개인의 저수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언제나 기억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흘러가는 일이 없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더더욱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지옥이 아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게 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중에 가장 최고의 목적은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자기만 갖지 아니하고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세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복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로 질 발휘하기 시작할 거고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돈을 흘려보내는 걸로 들었다면 큰 오산입니다. 네, 그렇게 들을까 봐 제가 마음에 걱정이 심했습니다. 복음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까도 얘기했죠.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인 예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그들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라여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심령에 꼭 기억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교예요.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결코 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대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내 마음 중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어느 민족, 어떤 지역, 어떤 백성, 어떤 국가에 아직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함을 애통하게 여기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 그게 정말로 간절한 자신의 마음의 간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개인의 복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중심점을 살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의 물질과 재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우리는 저수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이프 되기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네, 크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기를 고백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언제나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재물들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지를.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자 통로라는 것을, 저수지가 아니라 파이프라는 것을,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임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옆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이웃과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이웃과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입니다. 이 귀한 우리와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기쁨 평안과 또한 얻었던 그 모든 복들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